사도행전 6장 1절로 15절,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헤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다 같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저는 문제와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여전히 교회가 오순절날 태동한 이후 지금까지 여전히 교회가 동일한 것들을 반복하는 것이 뭐냐면 갈등과 분쟁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타락과 부패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든 미국 교회든 한 특이한 단어가 떠돌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나안 성도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그러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가나안이란 것은 뒤로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란 말이죠.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안 나가는, 교회에 나가봤더니 온갖 싸움, 시기, 질투, 거짓말, 부패, 타락 덩어리다. 그러므로 차라리 그냥 인터넷 설교 듣고 그저 그냥 말씀 혼자 묵상하고 신앙생활 하겠다. 이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 가나안 성도입니다. 2010년에 통계가 나왔는데 100만 명이, 개신교 성도들 중에 100만 명이 가나안 성도로 분류되었습니다. 지금 정도 되면 아마 그 숫자는 2배 이상으로 늘어났지 않느냐. 그만큼 교회에 공식적으로 출석하는 성도들의 수가 줄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 기독교 인터넷 신문 중에 좀 진보적인 어떤 신문에서 한 교회를 소개했는데 아르케 철치입니다. 여러분, 이 아르케란 말은 바로 태초, 원시 혹은 비기닝, 시작이란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므로 아르케 철치란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바로 초대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탄식이 이겁니다. 신약 성경에 놓는, 특별히 사도행전에 놓는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는데 오늘날 교회가 왜 이럴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기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또 이것을
교단적으로 그렇게 시작하며 일어난 교단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환원운동, 다시 돌아간다 하는 의미로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복원하자. 그래서 조직도 필요 없고 어떤 직분도 필요 없고 그렇게 그냥 현재의 자매로 부르면서 우리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부터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모습은 매우 이상적입니다. 아이디얼리스틱한,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십자가 복음을 듣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바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서 은혜 받고 한 일이 뭐냐? 은혜를 받으면 눈이 열리거든요. 은혜를 받으면 자기 자신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은혜 받지 못하면 오직 자기만 보여요. 그리고 자기 불편함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지 않나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눈이 열려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눈물이 보이고 그들의 아픔이 보이고 그들의 탄식이 보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눈이 열리고 보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정말 가난에 허덕이고 그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성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자신의 집과 자신의 땅을 팔아갖고 그것을 바로 사도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빵을 사서 정말 놓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먹음으로 정말 가진 자도 없고 안 가진 자도 없는, 크게 배부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는 정말 이 아름다운 일들이 충만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5장을 보면 그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터지죠. 수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바나바 같은 사람이 정말 자신의 어떤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다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도, 부부도 자신의 땅을 팝니다. 그런데 그 땅에 많은 것들은 뒤로 감추고 일부만 헌금하면서 마치 자기가 전 재산을 헌금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일종의 자기 과시요, 자기를 드러내려는 수단으로서 바로 이 헌금과 구제를 이용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속인 죄가 되어서 바로 심판받아 그 자리에 죽고 마는 사건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구제 사건입니다. 어느 날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자신의 파에 속한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되는 것을 봅니다. 구제에서 빠지는 것을 봅니다. 이것 때문에 크게 분노하고 불평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 이거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이란 것은 바로 여러 가지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떠나서 지중해 근방에 이 헬라권 문화 속에 있는 지역으로 흩어져 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헬라어로 흩어졌단 말입니다. 각지로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 오늘로 말하면 이민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로마 지역으로, 또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그리고 오늘날의 터키 지역으로, 그리스 지역으로 다 헬라어 문화권입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일로, 비즈니스로, 또 아니면 생활이 어려워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가 그들이 여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바로 본토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 자랐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헬라파 사람들은 자연적 세대가 지나면서 히브리어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어지고 헬라어로 그들이 말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소통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 이것을 70인역이라고 그러는데, 셉투아진트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들이 말씀 공부하고 그렇게 회당에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토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유대인들은 당연히 히브리어를 알고, 그리고 그 당시 공용어였던 아람어를 썼습니다. 같은 혈통을 가졌지만, 같은 유대교인이지만 서로 말도 다르고 서로 문화도 다르고 관습도 달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바로 그들의 회당을 모였다 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바로 다른 지역에, 각 지역에서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말이 다르니까 우리끼리 회당을 만들자 해서 같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끼리 회당을 만들어서 따로따로 그들이 말씀 공부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따라서 그 많은 숫자가 함께 성전의 그 넓은 뜰에서 모이거나 아니면 작은 수로 집으로 흩어져서 따로따로 소규모로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은혜 충만해 갖고 그저 사랑스럽고 그저 축복하고 싶고, 그리고 내 있는 것을 다 털어서 나눠주고 싶은 그런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마치 신혼부부가 결혼해 갖고 처음에는 너무 좋아 갖고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심지어는 실수도 예뻐 보이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상대방의 잘못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그것에 대한 어떤 지적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그렇게 성령 충만해 갖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다 내어주고 싶었던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그리고 사랑이 서서히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터진 사건이 바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진 것을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고 불평불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빠졌다는 것은 그들을 완전히 구제해서 제시켜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neglect, 소홀히 여겼다 하는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갖고 뭐 다 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은 다 안 했을 거예요. 일부를 그렇게 헌납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발 앞에 놓으면 이 12명의 사도들이 그것을 시장에 가서 빵을 사와 바로 그들 앞에 펼쳐 놓습니다. 그런데 이 빵을 나눠주는데 항상 어떻습니까? 구제할 사람들은 넘쳐나는데 빵은 항상 모자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참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가 잘 알던 사람, 그리고 같은 회당에서 그 당시에 모였던 이 히브리파 사람들부터 먼저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로 갈수록 빵이 줄어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뭐 수십 명의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해서 빠지는 것입니다. 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마지막에 꼭 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남는 사람들은 헬라파 과부들이에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불만을 제기한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꼭 우리만 빠뜨리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리와 다른 종류의 사람들로 모여진 이상적인 공동체일까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의 대전제는 한 번도 바뀐 적 없습니다. 교회는
은혜 받은 죄인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요. 교회는 은혜 받은 죄인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잠시라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잠시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지 않고 은혜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의 속에 내재되어 있던 죄성들이 발동해서, 항상 죄성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렇게도 성령 충만하여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던 그들이 잠시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니까 이내 자기 사람들만 챙겨버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도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함께 나누던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니까 어느 순간에 바로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을 자기 공명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걸로 변질되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떨어짐의 열매입니다. 반드시 은혜 떨어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단 한순간도 주의 은혜에 붙어 있지 않고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으면 변질되고 타락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다를 바 없어요. 어떤 직분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보존시켜주지 않아요. 날마다 주의 은혜에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죄성 가운데 이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아까 말했던 아르케 처치 어떻게 되었을까요? 썩어버린 교회들 다 떠나버려서 우리끼리 한번 제대로 초대교회 만들어보자. 그래서 아르케 처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 닫고 말았어요. 그거 봐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의 그 귀한 몸부림은 충분히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상적 교회 없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내 자신부터 전혀 비이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지 않은 교회, 은혜에 붙들리지 않은 성도는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갈등 없는 교회 없습니다. 불평불만하지 않는 그런 오직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세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첫째는 그 문제, 그게 뭐 도대체 어떻다는 거야 하고 무시하고 계속하는 이 무지막지한 형태가 있습니다. 둘째는 사실 이거보다 더 문제인데, 자, 별 수 없다, 그냥 그대로 가자. 혹은 야,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흩어지자. 이건 더 나빠요. 셋째는 문제를 도리어 기회의, 도약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문제 없을 수 없습니다. 갈등 없을 수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풀어서 더 한층 아름답고 성숙한 걸로 날 기회로 삼을 것인가, 이거를 바라봐야 돼요. 그거 바라보지 않고 문제만 가지고 서로 잡아당기면 둘 다 망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이 제시한 그 문제 해결의 방안을 보겠습니다. 6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아드렸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덮는 것이 아니라, 묵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그 문제를 덮고 그 문제를 함께 머리 맞대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풀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것인가 쪽으로 나가야 되지, 그 문제 자체에 묶여버려 갖고 문제 자체만 계속 삼으면 그 문제는 풀려질 수 없습니다. 대안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관이나 어떤 회의를 할 때도 항상 중요한 것은 문제 없을 수 없는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것인데 대안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이 파악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공궤를 일삼았다 했습니다. 이 공궤란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 한자적인 표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 이런 말을 쓰지 않죠. 이게 뭐냐면 서빙 테이블입니다. 식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식탁에서 손님이라든지 주인이 식사를 할 동안 옆에서 서빙하는, 이 바로 섬기는, 종로로 타는 것, 이게 공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제란 의미로 좀 의역할 수가 있습니다. 구제, 교회의 매우 귀한 사명이에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소명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구제가 귀하고 그것이 긴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에 힘쓰다 보니까 이 주격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제쳐놓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무시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그 다음 순위로 밀어두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그들이 부름받은 사명의 우선순위를 지켜야 되는데 일할 사람은 없고 구제해야 할 일들은 넘치고 마음은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그들의 사명을 잠시 뒤로 제쳐두고 우선 급한 대로 구제한 일에 정신없이 힘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떨어지고, 말씀이 떨어지다 보니까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갈등과 불평, 불만이 터져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낸 대안이 뭐냐? 자, 6장 3절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여기 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받은 사명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역을, 이 구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 세우는 바로 조건을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 둘째는 바로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된다.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개가 연결됩니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구제는 무엇입니까? 구제란 것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제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구제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무시하게 물건을 툭툭 던지거나 막 왜 늦게 오냐고 막 사람들한테 짜증을 내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웃으면서 맞아주고 그렇게 다독여주고 심지어는 자기 거 먹지 않더라도 그것을 덜어서 주는 이런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과 긍휼, 이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에서 늘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따뜻하지 않아?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내가 그만큼 따뜻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로부터 따뜻함이 시작돼야 돼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왜 그렇지 못하느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바로 그때가 뭐냐? 엎드려서 성령 충만 구해야 돼요. 탄식할 것이 아니라 바로 주여 나로부터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하면 다른 사람들을 향한 따뜻함이 보이게 돼요. 바로 그때가 내가 엎드려야 할 바로 때란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 두 번째는 지혜로 충만했습니다. 이 지혜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만 이것은 뭐냐? 주어진 이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잘 먹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어떠한 탁월한 조정력, 행정력, 이러한 것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건 역시 참으로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저 마음만 좋았지 어떤 일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분은 세워져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직분은 봉사직이지 어떤 명예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교회가 이 두 가지를 겸임을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being attested, 바로 증명되었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외방 사람들, 바로 불신자들에게도 저 사람은 정말 됐어, 저 사람은 됐어, 저 사람에게 맡기면 확실해.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도 저 사람이 장로가 안 되고 저 사람이 집사가 안 되면, 저 사람이 권사가 안 되면 누가 돼? 누가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한 번도 내가 그들에게 뭔가 사준 적 없습니다. 대접한 적 없는데도 그 사람의 삶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은 증명되었어. 요즘 말로 하면 good reputation, 평판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 기준에 맞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정말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정말 이 기준에 합당한가? 그리고 이미 직분을 맡은 분들, 나는 과연 지금 이것이 지속되고 있는가? 얼마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good reputation을 갖고 있는가? 얼마나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며 사모하고 있는가? 투표 한번 할 때 그때 통과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구제하고 성도를 섬기는 일들, 그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감당하게 하고 우리는 우리의 본래의 직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보시겠습니다. 7절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여기에 우리가 아멘 해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각자가 섬김의 위치에 충실한 가운데 근본적으로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졌고 복음의 진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바른 말씀의 자양분이 공급되어질 때,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리고 더욱더 사랑하며 섬겨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믿는 자들의 수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이 토요 새벽에 우리가 모여서 정말 주여 전혀 문제없는 교회를 우리가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잘 풀되 근본적으로
바로 그 문제의 바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떠났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얼마나 부패하고 죄성을 가진 인간인가를 자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며 다시 한 번 더 주의 은혜 가운데 바로 일어서게 해달라고 말씀과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그러한 삶 살며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여 말씀이 우리 교회의 우선순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거기로부터 자영분을 받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사모함을 가지시고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그리고 교회의 생명력이 넘치는 은혜로운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새벽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